반갑습니다. 오늘 전등록 강의, 오늘은 대적 도일선사. 그러니까 이 평상심 공부가 그것이 무슨 도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평상심의 그 진정한 공부다. 그 이치를 깨달아야 돼. 이렇게 좀 공부를 좀 쉽게 해라. 공부를 좀 쉽게 해라. 어렵게 하지 말고. 대무사님께서 언을 막으시고 이제 기도를 허락하지 않았어? 그렇죠? 언 막는 것을 교단이 옛날 종교들은요, 만약 신통을 해서 돈을 벌었어. 경제 기반을 세우고 사람을 끌어들였어. 신통을 해갖고. 근데 대종사님은 정법을 나서시는지라 그런 걸 안 하셨어. 하고 경제 기반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닥 햇벌을 막아서 논을 막은 거야. 그러면서 신심도 보고 경제 기반도 세우고 했어. 자기가 회상을 이루려고, 회상 이루려면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놓고 이제는 정신적인 기초를 닦아야 돼. 경제적인 기초를 닦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모실 때 그 제자들 가운데 하는 말이 대종사님께서 들렸어. 하는 말이 그냥 들렸어. 뭔 말인 거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언 막기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마음 공부는 얼마나 어려울고 이런 걱정을 한 거야. 회상을 이루고 마음 공부를 하면은 얼마나 더 어려울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에게 응답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참으로 공부는 쉬운 거다. 공부는 쉬운 거다. 코 풀기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쉬울까요? 그 쉬운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요즘 오늘 마조 도일선사는 평상심으로 공부해라. 그러면 쉽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이르는 광명 공부가 그게 쉬운 공부입니다. 이르는 광명을 채를 놓아버리고 공부하면 어려워요. 하고 또 하고 반복을 하는데 이르는 광명 공부는 하나로 딱 통일돼 버리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저것 챙길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수양, 연구, 취사. 그렇잖아요. 이론상. 다 챙겨야 공부할 것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전부 챙길 것 없이 이러는 광명하면 전부 그 안에 들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죠? 네. 그래야지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공부가 하나로 통일되어 버리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공부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통일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로 꿰뚫는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거는 이게 처음부터 쉬운 것이 아니고 훈련을 닦아야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닦는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에요. 불교는 본래 가그종교입니다. 가그종교,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 여기서는 평상심을 깨달으라. 평상심이란 무엇인가 하면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좀 주의할 것이 있어요. 더럽히지 않는 거다. 그것을 공부 삼으려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 그 참회문에, 원불교 참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래에 자칭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요하지 아니하고 자행자주를 행하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무해행이라 하여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불성의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이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어찌 유무촉으로 참도를 알았다 하리요. 이 말이 나와요. 이 평상심을 주체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착각을 해. 착각을 해요. 이런 그 착각에 들면 또 이제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옛날 도인가부터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옛날 도인들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분이 까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야. 주술로. 까마귀를 불러들여. 어느 분은 말이죠. 주술로 뱀을 배 위에다 올려놔. 뱀을 배 위에다 올려. 그게 무예행이라고. 뱀이 내 배 위에서 놀고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걸 무예행으로 해서 닦는단 말이죠. 그 대무사님께서 까마귀는 까마귀 안에서 놀고 그런 말씀하셨어. 어느 제자가 금강산 관람하고 와갖고 그런 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까마귀는 까마귀 무리하고 같이 하고. 알겠죠? 그게 바로 가차이 하면요. 가차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꼴깍 하면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게 애완견 그리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짐승을 사랑하되 이불 속에서 같이 잔다니까? 그런 모양을 하고 앉았어. 그러니 그게 되겠어요? 사람이요, 짐승이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 같은 것 같아도 짐승 되기 쉽습니다. 한마음 어울리면 짐승 되어버려요.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할 일입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냥 개도 사랑하고 돼지도 사랑하고 위하단 법석이야.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은 사랑은 박해요. 박해. 그냥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알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사랑을 하는 줄 알아. 아시죠? 근본 정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근본 정신에 흐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차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애착이라는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애착을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고 애착이에요. 너 없으면 나 죽고 나 없으면 너 죽는다. 그런 식으로 애착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이라고 한다니까 그런 사랑을 부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랑은요 고가 많아요. 나 없으면 너 죽고 너 없으면 나 죽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본래 성품을 깨달아서 깨달은 사실을 각득해야 그 각득한 자를 여의지 아니하고 모든 경계를 대하라. 그래야 더럽힘이 없는 것이다. 물들지 않게 한다. 물드는 것을 닦으려고 노력하는 것에 공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미리 물들지 않게 하라. 그 말이죠. 어려운 것 같아도 해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마조 도의서자가 하는 말씀, 본인은 수행자의 지혜와 깨달음을 다해서 더 이상 불성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건 아주 쉬운 공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엇을 더럽힌다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도란 평상심을 말한다. 평상심이란 첫째 조작이 없고 그랬어요. 여기요. 그 글에 나와 있죠? 평상심이란 첫째 조작이 없고 둘째 시비가 없고 셋째 취사함이 없고 넷째 단상함이 없고 다섯째 범성이 없다. 여기를 설명해 드리랍니다. 정사님께서도 이 평상심에 대한 법문이 법어에 나옵니다. 우리가 법어 공부할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정사님은 평상심을 어떻게 말씀하셨는 거니? 어느 곳에 있으나 어느 때를 당하나 처소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은 공시간, 공간과 시간, 시간은 어느 때, 공간은 어느 처소에 있기 마련인데 어느 때 어느 곳을 당하지만은 항상 일심을 놓지 않는 거. 일심 아시겠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고 상대를 짓는 마음이 아니고 이론상 일심, 그 일심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공부심이 일심이죠. 공부심을 잃지 아니하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이 평상심을 운용하는 원동력이 되나니라. 일심을 놓지 아니하고 갖추는 것이 평상심 공부 원동력이 된다 말이에요. 이 평상심 공부는 일심 공부다 그 말이에요. 이 일심 공부가 참 무서운 공부입니다. 일심은 정신 차렸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죠? 군인들이 말이죠. 차려 그러죠. 차려.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라는 말이 아니거든. 일심 통일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통일하라 그 말이거든. 차려 그 말이. 이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일심이라는 말은 수행자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이르노 광명의 마음을 평상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야만 평상심을 운영할 때에는 능히 성현의 실행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병산 용사님께서 미리 평상심에 대한 공부 표준을 이렇게 잡아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마조는 이렇게 정산 용사님께서 그렇게 간명하게 이렇게 원리적으로 밝히셨는데 마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쳤는 거니? 마조는 하나는 조작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조작이 없는 것은 뭔 말인가? 조작이 없다. 조작이라는 것은 지어낸다 그 말이에요. 조작. 뭐를 하는 눈사람을 만든다. 또 소스랑을 만든다. 쇠붙이를 가지고 또 뭐냐 나무로 목각을 뭘 만든다. 그러죠? 뭘 만들어. 집을 짓고. 그 만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내. 아시겠죠? 마음이 본래 없는데 마음을 만들어. 아시겠죠? 본래 나는 분한 마음이 없어. 저 사람이 그냥 확 성내는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성내는 마음을 만들어. 뭐야? 하면서. 아시겠죠? 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작이요. 마음의 자리에서는 마음을 내는 것이 조작이요. 마음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뜻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뜻으로 변하고, 뜻으로 변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게 이제 마음을 내면 행동으로 뭘 나타내. 그런 것들이 모두 조작이요. 평상심은 마음을 내지 아니한 자리가 평상심인데 마음을 내고 마음을 내는 대로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조작이요. 눈이 오는가 보다 하면 평상심이요. 그런데 아이고 눈사람 만들어야 되겠네 하고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어. 그죠? 이게 조작이요. 뭘 만들어낸다는 것은 물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형상 없는 정신의 세계에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 이것이 조작이에요. 아시겠죠? 조작이라는 것은 심신간에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각을 일으키는 일, 육군을 작용하는 일, 일체사의 동정의 변화를 하는 거. 그런데 조작을 하지 말라 이 말, 조작이 없는 것이라는 말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끊어졌다 그 말. 생각을 내거나 행동을 하거나 뭘 만들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일체의 동정의 변화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변화가 끊어졌어. 그걸 조작이라고. 조작은 평상심이라는 것은 이런 조작이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평상적인 것이다. 정신의 세계에서도 그 일심자리, 그 자리를 늘 지켜서 평상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상심이라는 것은 시비가 없는 것이다. 시비.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나오면 제가 음력으로는 소 띠고 양력으로는 호랑이 띠요. 오래가지고 호랑이죠. 호랑이도 가만히 보면 느리게 걸어. 이렇게 걸어. 뛸 때는 팍 뛰지만 이렇게 걸어. 소는 얼마나 걸어요? 소는 또 느리게 걸어. 그러니까 호랑이나 소나 다 느려. 그런데 말이죠. 내가 걸음이 좀 느린 거예요. 가고 있으면 뒤에서 저 융산 송천은 법사님이 불러 나를. 어렸을 때부터 형님이요.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총장하신 송천이도 불러. 그러면 인사는 왜 이렇게 느리게 걸어? 그래. 이것이 시비요. 알겠죠? 느리게 걷든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기를 느리게 걷는 사람은 병이 많다 그래요. 좀 빠르게 걷고 보폭, 발도 좀 멀리 뛰고 빠르게 걷고 오는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병이 없다 그러는데 느린 사람은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갖고 병이 많다. 그렇게 평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용사님이 나를 그거 고쳐. 느리게 걷는 거 못 써. 고쳐. 미안해? 근데 이것이 시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굳은 걸 볼 때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 옳은 건데 너가 하는 건 아니야. 시비. 아시겠죠? 알아 몰라. 시비를 이렇게 가리를 타기 시작하면 평상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에게는 이 평상심을 떠났어. 그런 걸 잘 공부해야 자성짜리, 분별 없는 자성짜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비를 가리는 것은 등불을 킨 거예요. 불을 켜면 어둡고 밝고 다 나타나죠. 시비가 다 나타나. 불을 켜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력이 안 쌓여요. 수양력, 일심 공부가 안 돼요. 불을 꺼버려야 정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신불을 꺼버려야. 그런데 시비를 자꾸 가리려 타면 분분해요. 시비 분분 그러죠. 그러니까 수양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 시비를 안 내요.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평상심은 시비가 없는 것이요. 너무 옳은 것 그런 것 가리타려고 하지 말아라. 가리탈 때에도 가리가 없는 것 이것은 옳고 저건 그러다. 딱 가리를 타. 근데 본래 성품은 시와 비가 없어. 그러니까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비를 가리를 탈 때에는 내가 이론상 마음, 일심 마음, 평상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가리를 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리를 타도 이 평상심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성품자리는 물든 바가 없어. 그게 수행자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시비 옳은 것은 세우고 그런 것은 소멸시켜야 된다 해갖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성품을 떠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비는 가리타서 건설적으로 되기는 돼요. 아시겠죠? 시를 따라가고 비를 없애면 건설적인 건 되지요. 그런데 내 마음의 정력은 소모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정력이 소모되면 성불을 못해. 힘이 없어. 아는 것 많아도. 제가 걱정이 제일 많아 그거예요. 아는 것만 치우치고 힘이 없는 거 그게 걱정이에요. 그걸 참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들을 때 말이죠.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하고 큰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요. 아는 것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하고 깨침이 있는 거예요. 시비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 말이죠. 세상은 시비로 건설돼야 되는데 시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라는 거야? 호수아비 되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시비를 건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평상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일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본래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와 비를 가리를 타서 시적으로 건설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니까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상심은 취사가 없는 것이요. 취하고 사할 것이 없다. 취하고 사할 것이 없다. 대인전 물을 때,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할 때 자기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은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건데 사람은 다 원하는 것을 취하고 원하지 않는 거 버려야 살지. 그 신진대사가 그러죠. 몸에도 말이죠. 먹고 버리고 해야 살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버리고 오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신진대사가 안 되지 않아요. 그처럼 이 세상을 살려면 취하고 버리고 해야 살지 않아요. 근데 취하고 버리고 하지 말아라. 이것도 그 말이에요, 지금. 취하고 버리고 하는 거 취사, 작업 취사예요. 아까는 정신수양이고, 에? 정신수양이고, 이건 작업 취사예요. 작업 취사. 취사에서 취하고 사오고 하는 것에 마음을 흔들리고 보면, 그게 묶이고 보면 정신은 어두워지고, 정신은 힘이 약해지고, 분열돼야. 마음이 분열돼야. 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정력이 쌓이지 않아요. 힘이 근본, 그래 우리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그래요. 3대 력.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파로 나눠지면 힘이 약해져 버려요. 힘이 약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두워져 버려요. 매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해야죠. 일심짜리, 평상심짜리, 성품짜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대종사님께서 그냥 법계에 계시지, 법계에 계시면은 불성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계실 텐데, 부처님 자리에 계실 텐데, 모두 세상에 오셔가지고 교화를 하시면서 다 이렇게 정력 소비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정력 소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래 갖추신 바를 그대로 갖추시고 활용만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끌리고 거기에 얽매인 바가 없으니까는 전혀 당신의 그 삼재력에 지장을 받는 바가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대종사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심은 취사가 없는 것이요. 살려니까 돈을 벌어야 살겠어. 그렇죠? 덕사님도 그러지. 돈 없으면 못 살겠지. 똑같은 마음이요.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냥 돈을 벌어야겠어. 돈을 버는 건 뭐예요? 취하는 것 아니에요? 취요. 그 취사예요. 취사. 쓰고 남는 건 버려야지. 안 버리면 거의 썩어가지고 되겠어? 안 되지? 버릴 건 버려야지. 빈부귀천이 다 그래요. 귀한 것도 사람이 귀해야지. 쳐놓으면 쓰겠어? 귀해야 해요. 그럼 귀한 건 취하는 것이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취와 사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원칙인데, 그 취와 사를 안 하는 것이 평상심이다 이랬으니까 어떻게 취사를 안 하고 평상심으로 사는 호수아비 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평상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취사를 해라 그 말이요. 취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취사가 없는 것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은 취사에 흔들리고 취사에 국집하고 취사에 물들고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취사가 없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단상이 없는 것이요. 평상심은 단상이 없는 것이요. 평상심은
단산이라는 것은 짧고 길고, 이게 이 단생, 영생. 그래 지금 우리는 100세 미만으로 단생에 살고 있잖아. 이제 공부를 잘하면 영생이잖아. 그거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하고 이게 간격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이게 하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생사가 없으면은, 죽고 나는 것이 없으면 그는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삶이라는 관념도 없는 거다. 평상심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단 짧은 것을 상대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평상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 저런 것을 초월해버린 가장 근원적인 그런 마음을 평상심이라 하느니라. 시간적으로 영원이나 짧은 것을 뭐라고 해야 하는가? 구애받지 아니하고, 근원은 시간이 없어. 평상심은 시간이 본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는 마음으로 영혼과 시간이 있는 것을 잘 다스려야 한다. 할 수 있겠죠? 영혼도 영혼에 국집하면 단생적인 것을 상대로 두는 것이에요. 상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말로는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그러잖아. 영생의 세계에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을 받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인생 몸을 봐서 시간이 있는 세계로 이제 내려왔다, 되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왜 영혼으로 살면 영혼으로 살지 왜 시간이 있는 세계로 내려와? 뭐로 내려왔겠어? 그거를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는 거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다고 그러겠네? 그렇게 해놨어. 비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것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심심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낮에는 뭐라고 밤에는 뭐라고 이래야 사람은 사람 불러가는 것인데,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이래 봐봐 심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심심해. 그걸 즐길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심심하지 않고 맛이 있는 것은 단생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맛이 있어. 근데 영원한 것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을 받아고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그것이 상대 마음이에요. 영원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짧은 것, 시간 있는 것을 상대로 하는 세계다. 이게 상대로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끌리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렇겠죠? 상대심이라는 것은 여기 있으면 저기 하고 싶어. 저기 있으면 이것이 부럽고. 알겠죠?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 마음에 내가 없으면 있는 것이 부럽고, 내가 있으면 없는 것이 부럽고. 뭐 소크라테스가 그랬던가, 햇빛을 받고 있는데 왕이 왔어. 왕이 와서 네가 수행자냐? 그러면서 말해서 그 앞을 탁 가로막았어. 너 원하는 것이 말하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이게 뭐라고 했던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비켜주는 것이요. 그런 말을 했어. 그같이 부유한 사람은 막 가난해지고 싶어. 그래 맞아. 나도 그래야 한다. 그러는 것처럼 부유한 것에 부유해 보면
고가 많아. 고가 많아. 그런 대로 고가 많아. 이번에 그 삼성 회장님이 열받아질 때 어쨌어요? 돈이라는 건 다 쓰레기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거 훌륭한 말씀이에요.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가난한 것이 부럽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근데 또 가난하면요, 있는 것이 부러워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벌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상대심을 항상 상대적인 심리세계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탄생도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받고 내려와요. 유혹을 받고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을 다 초월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런 마음을 다 초월하라. 참 어려운 마음이죠.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니까는 이 말씀을 표준사고도 그렇게 하도록 잘 공을 들여야 돼요. 심심할 때 심심한 것에 낙을 붙여야 돼. 아이고 심심하다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극락이라 그래요. 지극한 자리는 심심해요. 근데 지극한 자리는 낙이 있도다. 극락. 아시겠죠? 그 심심한 자리를 낙을 붙여야 돼. 그래야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라고 그래요. 극락. 극락은 낙이 없다는 말이에요. 낙이 없다는 말인데 낙이 없으면 심심해갖고 상대심을 일으킨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말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돼. 잘 못 알아들으면요, 극락에 있으면서 심심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면 심심 안 한 것을 부었다니까. 아시겠죠? 광명도 그래요. 광명도 없는 거다. 그러면은 광명도 없으면 심심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광명으로 그 심심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광명이 곧 공한 것을 깨달아서 광명의 표준으로 그 공한 것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공도 좋은 것이지만 공에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그래서 마음이 묘하다고 그런 거예요. 마음의 형상이 없는 것이라 아주 묘해요. 이 묘한 형상이 없는 이 묘한 마음을 잘 공부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이치가 지금 다 이런 말씀 속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편상심, 그래서 평상심은 단상이 없는 것이요. 이 자리에서 공부할 것은 영원한 것도 없는 거다. 그 말에 유의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은 평상심은 범성이 없는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없다. 다 부처가 되려고 하는데 왜 부처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부처가 없다. 지자와 우자가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명과 가긋 차별이 없다. 그 말 뜻이죠. 예, 이 말은 상하, 진급, 간급 그것이 전혀 없는 거다. 본래 이는 삼계와 육도가 없는 거예요. 삼계 육도라고 이 세상은 우리 생명의 세계는 삼계 육도로 전개되었다 그러지만은 삼계 육도가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 그는 성스러운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성스러운 것이 없다. 성스러운 것에 북집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성스럽고 성스럽지 아니한 것이 본래 다 없는 거다. 평상심에는 일심자리에는 그 자리를 성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런 자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이 전능록은 전부 선가에서 나오는 말인데 달마대사 그 선풍
선가에 나온 말인데 달마제사가 그랬어요. 달마제사가 인도에서 도를 깨닫고 이 도를 중국에 가서 표를 하고 중국으로 건너왔어. 내가 이 말 했어. 먼저 달마제사 할 때. 보니까 처음에 만난 임금이 달마제사 스승이 보리달마인데,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구만. 근데 그 스승이 그 중국 그로 가면 먼저 근기 높은 사람부터 제도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지 말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26년인가 몇 년인가를 있다가 가는데 가서 근기 높은 사람을 먼저 제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제일 높은 사람은 양무제였어요. 이제 그 양무제는 그야말로 승복을 입고 다닐 만큼 불가에 흠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무제를 대해서 얘기해보니까 양무제가 이 달마하는 말이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가운데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본래 성현이 없는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본래 성현이라 할 것도 없다. 무성. 그래서 하는 말이요. 성현이라 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나는 당신을 성현으로 받들고 있는데 성현이라 할 것도 없다고 그러니 당신은 누구야? 그래서 또 물어서 그러니까 그때 대답이 나도 몰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 불식이요. 그게 불식인데 이 말을 지금 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지? 같이 나도 모르고 이 말은 성과 중생이 따로 없다. 부처님과 중생은 따로 없는 것이요. 본래 성이라 할 것도 없어. 그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성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이라는 건 뭐냐? 성인이라는 건 나도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 달마가 그런 가풍이에요. 성현을 나도 성현이라는 자리를 나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그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 하는 말은 그래서 평상심이라는 것은 이게 달마가 그때 평상심을 말한 것이요. 평상심을 성현도 없는 그런 평상심을 말한 건데 오늘 마조가 지금 그 평상심이라는 것은 범성이 없다. 그 말은 그런 뜻을 다 내포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품의 돈공 한 자리를 밝힌 것이에요. 돈공. 이것도 저것도 다 비었다. 아시겠죠? 시와 비, 성과 범, 이게.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비었다. 돈공이라고 해요. 불가에 이걸 봐. 돈공이라고 해요. 돈공. 뭘로 다 비었다. 이 성품의 돈공한 자리를 밝힌 것이 바로 이 마조대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상심의 평자는 우리가 지평선, 수평선 그러죠. 지평선은 산과 들과 언덕이 없는 반듯한 그걸 지평선이라고 그러죠. 땅이라는 것은 산이 있고 들이 있고 언덕이 있고 그런 것이 땅인데 그 지평선에는 땅도 없고 언덕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반듯하단 말이죠. 그게 평이라고 그래요. 그냥 수평선, 바다를 볼 때는 수평선, 땅을 볼 때는 지평선. 그렇죠? 그걸 평이라고 그래. 모든 것이 차별이 없어. 이것과 저것과 상대성이 없어. 절대성이요. 아시겠죠? 상대성이 없는 절대성이요. 그 자리를 평상심이라 한다. 평자를 그렇게 활용한 용어예요. 또 평자는 그렇게 차별이 없는 것을 뜻하고 상은
항상 상. 이건 영원.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의 구별이 없다. 영원하다 또는 짧다 이런 거. 영원하다 또는 끊임이 있다. 이런 거 시간의 관념이 비어버린 거다.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 이 말은 공간적으로는 평이고 시간적으로는 상이고, 평상은 공간적으로 평, 상은 시간적으로 상, 평상.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성, 상대를 떠난 자리, 그런 자리의 마음을 평상심이라 한다.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다른 얘기 하나 할게. 먼저 배운 얘기인데, 남전선사. 남전선사는 그때 고향의 목을 베버린 그분이 남전이에요. 남전. 이게 고향이 목을 베버리니까 조주, 그 제자 조주가 거기 신을 벗었고 이마에다 딱 대고 나가니까는, 조주 네가 조금 전에 있었더라면 내가 고양이를 안 배울 걸 그랬다. 그런 선사가 남전이에요. 그런 선사 남전인데, 남전선사 1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주화. 한 그루 꽃. 한 그루 꽃. 그게 화두예요. 한 그루 꽃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남전 스님의 화두가 되었어요. 남전 스님이 일주화를 말했는데, 그 일주화가 무엇이냐. 그게 화두가 되는데, 왜 남전 스님이 일주화를 말했는가 하면은, 그 남전 스님이 가장 친하게 알고 있던 선주 자사를 친하게 알고 있었는데, 선주 자사가 선주 자사 육궁대부가 남전을 찾아와서 남전에게 말하기를, 그 아주 아득한 옛날에 승조 대사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 승조 대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승조 대사는 그 옛날 스님인데, 그 구마라집, 인도에서 중국으로 인도 불경을 번역해 온 구마라집. 얘기했죠, 구마라집. 인도하고 중국하고 경계에서 구마라집이 태어났어. 이게 인도 이름이야. 근데 이제 그 인도하고 중국하고 경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해. 인도말도 잘하고. 아시겠죠? 경계에 있으니까 인도말도 중국말도 다 잘해. 그래서 이제 인도에 있는 불경을 번역해 갖고 중국으로 전파한 분이 구마라집이야. 그런 시대예요. 이게 아주 옛날 불교 초기의 시대. 그런 시대에 그 승조 선참대사가 있었는데, 승조 법사가 있었는데, 그 승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지야 동근이요 만물이야 일체라. 천과 하늘과 땅은 그 뿌리가 하나고, 만물은 한 몸이다. 만물이라는 것은 여러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은 몸뚱이가 하나고, 하늘과 땅은 높고 낮고 딱 나눠진 것 같지만은 뿌리가 하나다. 그런 말을 승조가 했어. 그러니까 이 선주 자사가 그때 승조 법사가 한 말은 참으로 훌륭한 말이네요. 감탄을 했어. 이제 마주 앞에서 옛말을 꺼내면서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 승조 법사가 한 말, 천지가 한 근본이요 만물이 한 체성이다. 이 말은 참 훌륭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조가 그래가 아니고 그래 참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마조는 어떻게 대답했는 거니?
뜰 앞에 있는 꽃을 가르쳤어. 그게 일주하여. 뜰 앞에 있는 꽃을 딱 가르치면서 사람들은 저 꽃을 꿈길에서 보는 것 같이 본다. 그 말만 했어. 말이 돼, 안 돼? 저 사람들은 승조대사가 천지가 한 근원이요, 한 뿌리요, 만물이 한 체성, 한 몸이다. 그런 말이 참 훌륭한 말이다. 그러니까 대답을, 그래. 이랬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꽃 한 송이를 딱 가르치면서 저걸 보라. 저걸 보라. 저것이 사람들은 꿈결에서 보는 것처럼 저걸 보느니라. 아시겠죠? 모르겠어, 알겠어. 무슨 말인 거지? 우리가 매화꽃을 보고, 무궁화를 보고, 또 연꽃을 보고, 꽃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저것은 연꽃, 저건 매화꽃, 저건 무궁화꽃, 이렇게 보죠? 단순한 마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건 꿈에서 보는 것과 같은 거다. 꿈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봐요, 우리가. 꿈에서는 두 마음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꿈에서는. 그러죠? 그래, 아니요. 꿈에서는 마음이 단순해가지고 보이는 대로 봐. 사람들은 저 꽃을 볼 때 보이는 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붉은 꽃, 노란 꽃, 보이는 대로 봐. 사람들은. 그걸 끝나버렸어, 말이. 보이는 대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란 말이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그 평상심으로 봐야 한다. 그걸 가르친 거야. 마조가. 평소에 평상심을 주장해 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저 꽃을 꿈에서 보는 것처럼 본다. 이 말은 꽃 색임새대로 그대로 본다. 평상심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을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려우면요, 그냥 넘겨버리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냥 대답해버려. 알겠다고 대답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구체를 막 쥐어 짤 것이 없어. 쥐어 짜봤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이 화두가 됐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화두 삼고 앉았네. 그것이 아니고 이 근본적인 뜻을 잘 연마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가 돼. 이 말은 왜 화두가 되는 거니? 이 말을 말대로 듣지 말아라. 말대로 듣지 말고 이 말 속에 있는 진리성을 깨쳐 얻으라. 이건 내가 너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 마조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꽃은 사람들이 꿈에서 보는 것처럼 봐. 그렇게만 말했지. 왜 꿈에서 보는 것처럼 본다는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당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이게 화두가 되었다니까. 스스로 깨짐이 아니면 이 말의 진리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기를 합니다.